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환경,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저 만족함에 그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오직 주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사무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나.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1절에 나오는 결론 부분보다 이제 그 시의 마침 부분을 보면 엘가나가 돌아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나와 엘가나가 다시 제사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찾아왔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그럼 불인나가 같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아니, 삐져서. 예, 삐져서. 근데 매년 같이 왔었으니까 왔을 확률이 더 높겠죠,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사드리던 습관들이 있었으니까, 한나도 오기 싫은 없이 따라왔었잖아요, 1장에 보면. 예? 마찬가지로 불인나도 이번에 같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전에는 와서 어떻게 했죠? 울면서 탄식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로 괴로운 모습으로 성전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들어볼 때는 기도하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참 처량하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이 보이죠. 불인나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당당하고 그냥 이제 한나를 놀리고 무시하던 그런 모든 것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나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나가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불인나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르면 불인나가 미치겠네 그럴 거예요. 근데 어쩌다 내 세상가 다시 이렇게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할 때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2절까지 이제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3절로 탁 넘어가면서 좀 바뀌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분인나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분인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똑똑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봤어. 네가 지난번에 어떻게 행동한 것도 봤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도 봤고 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 똑똑히 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상 줄 사람에게 상 주고 벌 줄 사람에게 벌 준 거야.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4절부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네가 용사인 줄 알았지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나는 넘어진 줄 알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 풍족한 자들은 분이나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거지가 될 것이고 줄이던 자들은 나 뭐예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나 한나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너는 이제 망할 거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이제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나는 일으키셨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나를 올리셨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제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땅을 기둥들의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올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이제 흔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 갑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오다. 그러면 누가 거룩하니? 내가 거기 앉아 있잖아. 내가 거룩한 거야. 너 악인이야. 왜? 넌 지금 깜깜하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소망이 없어 보이지?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갑자기 불인 날을 여호와를 대적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축복했으니까 자기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보인 자다.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마땅해야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네가 내 마음에 우레를 천둥번개를 번쩍번쩍 했었지. 이제는 하나님이 내 복수를 해주시고 계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네가 어디 가든지 이 심판은 따라다닐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분인나가 노래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노래 같은 노래예요. 그러나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제가 읽어드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예요? 한풀이 한 것 같죠? 그냥 지금까지 내가 그냥 억울했고 막 울었고 내가 여기 성전에 올 때마다 한 번도 웃은 적도 없고 찬양할 기운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찬양할 맛이 나.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볼 때 구약성경은 미완성이에요. 구약성경에는 항상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그렇죠. 예수님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 속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은 은혜인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한나가 불인나를 보면서 하는 것처럼 다 원수로 받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받고 대적으로 받잖아요. 예를 들면 애굽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은 뭐예요? 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 애굽이 구원받아요. 아수리아 이 북왕국을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가면 아수리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과 아수리아와 애굽을 삼형제처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안 하신 건 아닌데 이스라엘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물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모르는데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애굽은 원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서 막 헤맸어요. 그런데 애굽은 양식이 풍족했어요. 자,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셉도 하나님 거기다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막 몸이 아파서 건강을 막 구해. 근데 하나님 나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내 옆에 너무 많아. 자,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걸 근데 왜 모를까? 그들은 이 프로세스를 한번 거쳐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게 할까? 누가 알게 할까? 내가 알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도 말을 했지만 증인이다 그래요.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건 너희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 하나하나 낳는 것이 이것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불인나의 자식들도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우리 남쪽하고 북쪽하고 우리 조국이 둘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는 잘 살아요. 왜 잘 살아요? 애들 돌볼 주시네. 그렇죠. 북한은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 비천한 자가 됐잖아요. 괴로운 자가 됐잖아요. 버림받은 자가 됐잖아요. 약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사랑을 주려고 할까요? 비천한 자들을 그쵸? 사랑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프로세스 속에 들어와서 진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핍박해서 그래. 아니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었어요. 한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어요. 모든 부흥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 남쪽은 부처님이 많았어요. 절도 많았고 그다음 뭐예요? 무당이나 온갖 유교적인 전통이나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북쪽은 만골 기질이 좀 있는 지역이고 이 중국 쪽에 자꾸 쳐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군인들이 많았고 이렇게 좀 변방처럼 취급했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남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편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여와 풍요와 이걸 누린 사람은 남쪽이었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북쪽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그쪽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 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잘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한나의 기도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파헤쳐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간절해요. 그런 상황이면. 그건 한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 바울은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민족을 그렇죠.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처럼 하면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제일 못난 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100배, 1000배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보시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준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처럼 부려서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하지만 종이 되어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어서 짐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놈이 내 십자가고 요것이 내 십자가고 이게 내 십자가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니들 때문에 내가 딴 고생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는 최대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가 하나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다 보면 뭐 그놈이나 나나 뭐 별로 다를 거 없잖아요. 괜히 믿음의 조상님을 건드린다고 다들 얼굴이 심각해지셨는데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고 저희도 여전히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격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뒀단 말은 너도 아브라함 똑같아 그 말이에요. 네 안에도 뭐 아멘 할렐루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가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속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구약에서 자식이 없던 사람이 자식을 낳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잔치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제가 망령이 드셨네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룻이 아이를 낳았어요. 오벳을.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전까지 자기 이름을 바꿨었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자기를 슬픈 여자 그래서 마라라고 바꿨어요.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마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룻을 통해서 자식을 딱 주니까 나오미를 탁 안더니 나는 다시 나오미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당신은 노년에 걱정할 일 없네. 당신은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나이 먹었을 때 봉양할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오벳을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이름을 줘요. 나를 섬길 자. 그러면서 이제 만족한 여생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뭐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됐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나 나오미는 이제 오벳을 알아서 이제 나 노인 되었을 때 평생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자식을 보험으로 들어놨으니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구원도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본다는 말이에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무시받았는데 이젠 나는 자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 아이 신나. 좋아. 이게 자식 가진 사람의 기분이구나. 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또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까지 갔으면 넘어간 거고요. 누가복음 1장 찾으셨어요?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노래예요.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컷 의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아멘. 하니라.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잠깐 넘어가 보세요. 마리아도 갑자기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낳는 아들은 예수,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사내와 같이 몸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원했어요, 안 했어요? 원했어요. 예, 예. 또 나오미나 룻도 아이를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했어요. 사라는요? 원했어요. 원했지만 포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 한나,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얻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잘못돼갖고 자기가 오히려 무시받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다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유다가 다말을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를 마찬가지예요. 다말도 아이를 낳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심지어는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 해서 자식을 얻고 나면 한나같이 노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게 구원인 줄 아니? 네가 말하는 그 구원,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기분, 그래 맞아,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러나 더 큰 뜻이 그 뒤에 있어. 이거 모르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지나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쁨이 뭔지 아니? 그러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약에서 이제 뭐 다말도 있었고 룻도 있었고 뭐 베세바도 있었고 한나도 있었고 쭉 얘기들이 있는데, 자, 내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아들의 의미가 뭔지 보여줄게.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자식을 원했어요, 안 했어요? 원한 적이 없어요. 아직 이 정식으로 결혼을 안 했는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지금 그나마 나이도 어려. 이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말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도 어려. 틀림없이 아기 가지면 이런 상태에서 이 마리아는 돌에 가서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율법에 따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와서 뚱딴지같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음대로 담으십시오. 난 바구니니까 여기다 떡 담으면 난 떡바구니가 될 것이고 여기다 돌 담으면 난 돌바구니가 될 것이고 여기다 황금 담으시면 난 황금 그릇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포기해요. 자기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요 찬양은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즉 사무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 때, 요한의 집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임신한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던 아이가 막 춤을 추니까 엘리사벳이 깨닫고 네가 복 있는 여자야. 내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하고 이제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화답하는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화답하는 노래에 복수심이 있는가 보세요. 없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한다. 아, 구주가 오셨구나 이 말이에요. 구주가 오셨구나. Savior is came.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드디어 오셨구나 내 안에. 정말 신기한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48절에 보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돌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행동을 항상 돌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돌보다. 그래서 이 돌보다라는 말로 구약성에 나오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새겨놓고 그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항상 보고 계시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다음에 뭘 줬죠? 무지개를 놓고 하나님이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너희도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고 나도 기억할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항상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나도 내 몸에 있는 할례를 보면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한다. 어떻게? 새겨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신약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새겨놓는다 그러죠. 이름을 새겨놓는다. 그러니까 지워질 수 없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이름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또 하나는 세웠다 이 말이에요. 세웠다. 너는 이미 내가 세우는 사람들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 돼지 얘기가 있죠. 아기 돼지 얘기가 소풍 가서 자 우리가 30명이 왔는데 세어봐 그랬더니 선생님 29명밖에 없어요. 다시 세어봐 또 29명. 나중에 선생님이 보니까 너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너를 세야지. 너는 빼놨구나. 그 숫자에 하나님이 센 숫자에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 30명을 채운 게 아니라 너까지 30명이야. 그 말이야. 너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 29명. 너가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14만 4천을 세웠다. 셀 수 없는 많은 데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아니요. 다 숫자를 기억하세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숫자를 알아요. 다만 우리가 그 숫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세운 숫자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춰냈다라는 말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세부로는 나에게 복이 있다 하리라. 근데 그때부터 마리아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핀 여자. 남의 아이를 잉태하고 요셉에게 온 더러운 여자. 이 소리가 마리아의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없어진 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활발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저 청년이 누구야?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이야. 어느 집 말이야? 아, 나사렛 말이야? 요셉의 부인 그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뭐예요? 마리아는 결혼 전에 그러는 여자야. 그냥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의 한 중심에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불명예를 갖게 된 삶이 성경에 마리아는 내가 잘못된 인생이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이구나. 왜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욕은 하나님 뭘로 갚으셔요? 영광으로 갚으세요. 존귀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존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걸 당하고 있지. 근데 그 슬픔, 그 아픔이 사실은 내 아픔이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나를 하찮게 여긴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여전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마리아야. 너는 이제 알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마리아는 욕을 하는데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요? 엄마의 마음이죠. 자식이 어디 가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돌아오면 부모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나처럼
내가 비춰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적들을 크게 하시니 이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야 알겠나이다. 그 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를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이구나.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구나. 사랑의 품이 넓어진다는 거구나. 저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안을 수 없지만 한나는 분인나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한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품을 수 없어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수리아, 바벨론 다 똑같아요. 이 제국들은 삼킬 줄은 알지만 품을 줄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삼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품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품는 사랑.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제 49절에 가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큰 일. 그럼 그 큰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막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온 세계 위에서 내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고 아니라는 말이에요. 큰 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일.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돈 버는 일은 예수님 몰라서 버는 사람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예수님 몰라도 왕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인자한 척, 사랑하는 척, 척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에 도달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네가 왔지. 그런데 더 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못 가겠지. 근데 그게 진짜야. 거기부터 하나님이야. 거기부터 천국이야. 거기부터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거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것보다는 그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맛있는 거라도 먹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갈 수 없다. 애굽으로 가라. 아니요. 다 죽여서라도 애굽으로는 안 보내요. 이게 사랑인 걸 아셔야 돼요. 다 죽여서라도 애굽으로는 안 보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애굽으로 다시 가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이제 만들어서 어린애들이 이게 뭘 모르니까 들어가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 자기들도.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들어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 번 이렇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내 이웃에게 네가 추수했어? 그러면 나눠줘야지. 예를 들면 11조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다 불태워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양식을 주라는 얘기였죠? 양식을 주라는 얘기였죠? 제사장들에게도 양식을 주고 레위인들에게 양식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추수할 때 남겨놔라. 그것도 뭐예요? 양식을 줘라 이 말이에요. 배고프지 않게 하라. 즐거워하라. 옷을 겉옷 뺏어오지 마라. 왜? 따뜻하게 자게 해라. 나그네 내 집에 들여서 좀 쉬게 해라.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해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들을 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하면 될까? 왜? 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하기 싫은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본 사람도 걔가 이웃이라고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가 이웃인지 돼지가 이웃인지 고양이가 이웃인지 나는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너희 옆에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고 어느 날은 개가 기다리고 있고 어느 날은 돼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날은 돼지 친구가 돼주고 내일은 개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엔 고양이의 살피는 자가 되죠. 어디까지? 너에게 허락된 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1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 먹지 말고 남에게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너는 굶고 남에게 줘. 너는 헐벗고 남에게 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은 거기까지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얘기해야 되겠니? 사랑을 얘기해야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에게. 자, 사랑. 그렇죠. 율법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얘기하는 건 너희가 알지만 얼마나 유치하니. 결국은 너희들도 그러면 율법이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될까?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될까? 이것까지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가? 알고 싶어 하는가? 깨닫고 싶어 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좀 닮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신학에도 뭐 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하라는 걸 여러분이 다 살펴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이 없어지고 뭐 마음에 감정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게 하나님 생각인가 아닌가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 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네 마음이면 그거 버려. 아이 그거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글쎄, 죽으면 산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주잖아. 마리아가 나를 낳은 것처럼 네 안에 내가 생명을 줄 거잖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까 말까 해요? 잘 모르겠지? 그래.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그래서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야. 가끔은 고난에 던지고 당황스러운 곳에도 있게 하시고 뜻하지 않는 곳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나를 자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나 거기까지 못 가겠어요. 그런 데로 가야 돼요? 욥이 진토 위에서 아까 이제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나왔죠. 티끌, 진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이 그래요. 하나님 진흙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빚어 놓으셨다가 이제 나를 먼지로 만드실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흙은 뭐예요? 빚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잘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이거 다 깨서 먼지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티끌로 돌아가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내가 너를 빚으려고.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나의 노래에서 한나의 기도에서 지금 계속 이어보면서 깨달아야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형편, 어떤 고치, 어떤 문제 갖고 있지 거기에 답을 내가 갖고 있고 그 답을 이미 너에게 줄까 말까 하고 있어. 가 아니라 주었다.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오늘 이제 에베소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실까 말까 결과를 보고 하는지 보고 행동을 보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미 다 뭐예요? 다 해버리신 일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어두운 얘기로 그래요. 우리나라의 고귀한 화투장 법칙으로 따지면 낙장불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하기 전부터 하신 거예요. 내가 이 고민하기 전부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좋은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돈인 줄 알고 좋은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인 줄 알고 좋은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인 줄 알고 좋은 것을 못 찾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저 한나의 수준에서 조금 더 나와서 이제 마리아의 수준, 마리아의 수준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랑,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한나처럼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것도 가능해요. 왜? 거기까지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오시기 전에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나의 기도는 여러 번 읽어보세요. 마리아의 노래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조금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